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난무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한 나라들이 많죠.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향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때문이죠. 진보는 현재 사회의 제도나 체제의 문제점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을 말해요. 이들은 자유, 평등, 복지, 인권 등의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반면에 보수는 기존의 전통이에요. 질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두는 겁니다. 자,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검증된 가치, 또 개인의 자율성, 시장 경제,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요. 여러분, 이러한 성향 차이 때문에 자꾸만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런 성향 차이가 자꾸만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성향의 성도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나갈 때 항상 이 성향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가족의 구성원이 있는가 반면에 변화를 싫어하는 가정의 구성원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일어난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성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이 대립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나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예수님이 친분도 있고 또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시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던 동네를 직접 찾아가게 되죠. 이때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습에 우리 예수님이 비통함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크게 소리치게 되죠.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자신을 묶고 있던 천이죠. 배, 온몸을 감고 있던 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살았는데도 나사로가 자신을 묶고 있던 이 천 때문에 죽은 자와 똑같은 상태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묶고 있던 천을 풀어서 나사로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언제 죽었느냐는 듯이 말짱하게 일어나서 다시 사람들 앞에 걸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이에요. 4일째 돼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벌써 시신에는 냄새가 났고 도저히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활에 관한 단순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25절에 직접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하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드러내놓고 말씀을 할 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상징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요한이 사용했던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어떤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이 종말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을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표죠, 666. 한때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종말 때 어떻게 큰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666은 로마 황제 네로 황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당시에 유행했던 비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아라비아 숫자로 환산하는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유행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를 표현하면 네로 황제가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666은 짐승의 표는 네로 황제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항상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잖아요. 이 자매를 통해서 뭔가 상징적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급한 상황인데 준비도 하지 않고 돕지 않는 이 마리아를 조금 자신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됐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주하게 형식에만 치우쳤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자신의 행위로 누구를 평가했죠? 동생 마르다를 평가한 거예요.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랐던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인물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반면에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의 반응 32절 33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말씀 살펴보면 비슷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오빠 나사로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여러분 두 사람의 고백은 알 수 있듯이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 두 사람이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고백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반면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우는 것과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의 죽음에 관해서.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관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4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다시 한 번 더 좀 맞춰서 해볼게요.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풀어놓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풀어놓다라는 말씀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누군가 어디에 얽매이거나 갇혀 있을 때에, 그죠? 해방하다, 석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헬라어 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닐 수 있도록 진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풀어놓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가 마리아처럼 사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울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자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나 건강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진 사망의 그늘 때문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데도 하루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진 사망의 그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환경이나 건강, 어떤 나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존재이지만 살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사는 거예요. 절망하며 슬퍼하며 사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어려움, 기껏한 어려움 해결해 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살아요.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죠. 왜냐하면 점점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활기가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죽음 생각 안 해요. 죽을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놓여 살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발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변화 자체를 거부해요. 생각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먼저 말만 앞섭니다. 생각이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쉽게 슬픔에 빠집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별일 아닌 일에도 너무 슬퍼해요. 죽을 듯이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늘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런 분들의 삶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울한 겁니다. 늘 우울해요. 한순간도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근심을 다 안고 살아요. 안 해도 될 근심까지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그늘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 앉아 연약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슬픔에 빠져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헛되이 하지 마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 스스로를요, 그 슬픔 가운데 몰아넣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스스로 풀어놓아서, 사망의 그늘에서 스스로 풀어놓아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 베풀고 또 한순간도 미워하는 감정에 쌓여 살지 말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벗어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지 마지막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코닥하면 전 세계 사진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했던 필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지가 1878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한 150년이 훨씬 넘은 회사예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 사진의 90% 이상은 이 회사의 필름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요, 2012년에 와서 파산 신청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 디지털 카메라로 대처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필름만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맨 처음 만든 회사가 이 코닥 회사예요. 맨 처음 만들어 놓고도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 기술을 사장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게 된 겁니다. 결국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했던 코닥은 파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그 회사가 결국에 파산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젊은이들은 다 구독하죠.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 여러분, 요즘에 어르신들도 많이 보죠. 이 넷플릭스는 더 이상 비디오나 DVD 대여가 사라지고 온라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관람하는 시대가 올 것에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대여 방식을 버립니다. 포기해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만들게 돼요. 처음에 이 넷플릭스가 지금의 방식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몰라요. 넷플릭스의 예상대로 지금 드라마나 영화를 이전처럼 비디오 방이나 DVD 방에 가서 대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시대는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는 인생은 늘 그 자리에 안주합니다.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발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딱 코닥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잘 되었으니까 이대로 하면, 이대로 앉아 있으면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놓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오늘날 교회도 삽니다. 늘 죽음의 그늘에만 앉아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을지 모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만 풀어놓아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스스로 벗어나 하루를 살아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극복해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게 되면 그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